다윗은 지난주가 아니고 우리가 묵상할 때 나누었던 것처럼 선지자 나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뒤늦게지만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지요. 용서는 하셨지만 죄를 두려워함과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게 하시는 차원의 징계는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 징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그 아이가 죽게 되는 일이지요. 오늘 16절부터 읽었지만 바로 앞절 15절 중간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데부터 보시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아이를 치셨고 아이는 심히 앓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치셨다 하는 이 표현 가끔 이렇게 듣게 됩니다. 누군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가끔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한 어려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이 표현을 그대로 그렇게 쓰는 것은 많이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치셨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알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을 치셨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든 역경이든 그것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그 하나님 속을 의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도 똑같아요. 스스로 참 힘겨운 순간을 만날 때 무조건 모든 고난은 다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것도 똑같이 매우 조심해야 하지요. 사실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어려움을 주셨나? 하나님이 치신 것이 아니다. 이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본문의 흐름과 내용을 보면 곧바로 아이가 죽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이를 치신 것도 또 그 아이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 아이는 진짜 생명을 잃게 되기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 한 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지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명백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사경을 헤매며 고통하는 이 갓난아기를 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 쓰라린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대하셨던 일이지요. 아이는 엎드리든 안 엎드리든 반드시 하나님 죽는다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지. 어차피 이 아이의 운명은 정해졌으니 하면서 아이가 정말 생명을 잃기를 기다리는 것, 그런 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지요. 자기 죄 때문인 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전에는 밧세바라는 그 한 여인의 영혼을 가벼이 여겨서 그 몸을 취하는 일을 했었지만, 그 이전에는 비록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생명을 취하는 일을 가벼이 여기고 생명을 빼앗는 일을 자기 손으로 했지만,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음을 알고 깨우쳤으면 돌이켜야지요. 엎드려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때는 그 영혼과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이 난지 얼마 안 되는 이 갓난아기의 생명을 자기 생명과 맞바꿀 만큼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주실 때까지 간구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금식도 했지요. 철야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이를 살려달라 간구할 때, 그때 다윗의 마음은 아이를 살려주시기만을 원하는 마음, 그것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참혹한 아픔을 오롯이 다 그 몸으로, 그 마음으로 다 느끼고 받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이 꼭 다윗처럼 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원리는 동일하지요.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잘 감당해 왔지만 더 이상 그 힘으로는, 그 방법으로는 안 되는 현실을 마주할 때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신하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 순간을 다윗이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는 부분을 보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무엇을 바라고 엎드렸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겁니다. 이거. 어떤 삶의 자리에 있으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원수에게 노략질 당하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어려움은 때로는 우리의 연단으로, 때로는 우리의 훈련으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그 어려움을 지나는 동안 어떤 믿음의 고백도 마음에 품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쉽게 경험할 수 있지요.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에 딱 붙들려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좋은 고백과 시도를 하지 못하고 그 고난의 시기를 다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달라지는 것도 응답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며 이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틀림없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 엎드려 있는 시간 동안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다윗에게서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죠. 다윗에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본문의 흐름을 따라 조금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중간을 한 가지를 더 보면서 지나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습, 주변의 신하들이 도무지 그 의미와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번역된 표현의 어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늙은 자들이 아니고 다윗의 왕궁에서 다윗에게 조언과 지혜를 나누어 주는 원로들, 자문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출중한 사람들이지요. 그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금식하며 밤을 지새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윗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충언을 드리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로, 어떤 내용의 충언을 드리고 있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엎드린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왕께서 슬퍼하시는 것은 너무 잘 알지만 왕께서 모든 나라의 일을 다 뒤로 팽개쳐 두고 엎드려만 계시는 것은 안 됩니다, 이런 취지의 말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아이의 병으로 인해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대소사를 중단시키는 일은 왕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말했겠지요?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때였으면, 평소 같았으면 정말 맞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내 필요한 것이 있다고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뒤로 미루어 두는 것,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매우 다른 상황이지요. 다윗은 매우 일반적인 왕의 행보를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둘째치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놓고 보니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 산산조각나고 부서져 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이거 회복시키지 않으면, 이거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싸매어 일어서지 않으면 아무리 왕으로서 무슨 일을 해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이가 살기를, 죽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도한 것은 아니지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시편 51편에 보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는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정말 많이 부르짖고 간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길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간구하라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들을 준비를 다 하시고 간구와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시지요. 비록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일주일 내도록 금식하며 철야하며 부르짖었지만 아이는 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의 죽음이 하나님의 침묵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요. 아이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지요.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셨으니,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셨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원하는 바와는 달랐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엎드림 속에 들으셨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아이는 7일 동안의 투병 끝에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다윗에게 아이의 임종 소식을 알리지 못하지요. 죽기 전까지 그렇게 고통하며 매달렸는데 차마 그 앞에 가서 아이가 숨을 거두었다, 아무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눈치를 채지요. 다윗이 먼저 물어보고 임종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들의 임종 소식을 들은 다윗의 모습 20절에 있지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임종 소식을 듣고 무엇을 먼저 합니까? 그동안 밀렸던 나란 일을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했던 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식사 먼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음에 안타까움과 더 깊은 슬픔에 빠지는 것도 아니지요. 놀랍게도 아이의 임종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 몸을 씻습니다. 몸에 기름을 바르지요. 또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냥 그동안 안 씻었다가 이제 와서 씻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그 바로 다음에 있는 일을 위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준비입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제서야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야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도 사실 신하들은 이해하지 못하지요. 임종을 했으니, 그렇게 기도했던 그 아이의 숨이 끊어졌으니 오히려 더 슬퍼하고 이 시점이 오히려 금식할 시점이고 애도할 시점인데, 이때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일상을 회복하는 이 모습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사람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삶을 만들어 가게 되지요. 아들의 죽음이 다윗에게 왜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무엇보다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엎드림으로 인생의 고비를 통과할 줄 아는 사람은 당면한 현실만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봅니다. 다윗은 다른 것을 보았던 것이죠. 다른 것을 얻었고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바라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지요. 비록 아들을 살려주시는 방식의 불쌍히 여기심은 아니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양과 다른 내용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긍휼을 다윗은 얻었습니다. 이것이 엎드리는 일의 의미요 가치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아이의 임종을 바라보면서 애써서 억지로 슬픔을 누르고 애써서 억지로 다른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엎드리는 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세 차례
같은 주제로 3차례 반복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신 시간, 기도하셨던 횟수, 이것보다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때 흘리신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애써 부르짖으며 간구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보셨고, 하나님의 때를,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시는 때를 맞이하셨습니다. 받아들이게 되신 거지요.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짊어지고 계셨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피가 땀이 될 만큼의 간절한 간구로 그 잔을,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왔음을 아시고 그 때를 받으시고 그 잔을 받으시기 위해 일어나신 것, 저절로 된 것이 아니요 간구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겟세마네의 기도의 본문을 기록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함께 덧붙여 기록해 주셨지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의 엎드림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의 무기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고 기도하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이유, 그 이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엎드리라 말씀하시는 이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듣고 계시고 그 들음을 따라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틀림없이 견고하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엎드리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십시오. 이미 그 골방을 지키기 위해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보내는 분들 이 중에 있으시지요? 아무리 엎드려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애써 엎드리는 시간을 지켜내지만 힘겨움에 지쳐가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여러분도 다윗과 똑같이 틀림없이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여겼는데 지나고 보니 이미 엎드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서 있었구나.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었고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셨구나. 깨닫고 고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엎드리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엎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볼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 함께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